네, 35년입니다. 누구는 35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창원 시내만 하더라도 100년의 역사를 훌쩍 넘어가는 교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3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그 시간들은 단순히 사람의 역사와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위하시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래서 이 지난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성실함으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세워가신다라는 기대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스페인에 거의 140 몇 년에 걸쳐서 가우디 성당이 준공되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성당을 건축한 사람이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성당의 이름이 가우디 성당인 줄 알았어요. 혹시 그 성당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 건물의 이름?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가우디 성당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건물을 보면 가우디의 철학과 가우디의 생각과 가우디의 능력이 그 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에는 직선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건물의 구조물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그 가우디의 실력과 가우디의 능력이 그 안에 잘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가우디 성당은 가우디의 무엇이 되냐면 대표작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그래요. 포이에마. 그 작가의 영혼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그 대표작을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 포이에마라는 말이 동일하게 쓰여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냥 이 우리 성경에는 그가 만드신 바 이렇게 해놓으니까 감동이 없는데, 헬라어로는 여기에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보통 만들다라고 할 때는 프라그마 아니면 포이에마입니다. 프라그마는 뭐냐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제품들. 근데 교회는 프라그마라고 하지 않고 포이에마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을 그대로 빼닮은 것이 무엇이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교회에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의하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겠지만 이 말은 진리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무엇을 봐라? 교회를 봐라.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다시.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무엇을 봐라? 교회를 봐라. 이 말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시험에 들고 교회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가 사람 보러 교회 가나? 하나님만 봐야지. 그래서 늘 이 교회를 건너뛰고
하나님만 보라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죠. 하나님 보러 교회 왔죠. 근데 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무엇을 보는 것이냐?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서 교회를 지으시고 나의 교회를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목사님, 안 보이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보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보이면 누구나 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교회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할 때, 안 보입니다라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다시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찾으셔야 되고, 결국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맞습니다, 보입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보시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실 것이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가지실 것인데, 그 두려움과 안타까움을 내려놓으시고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교회이니,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보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거짓말이다라고 딱 단정을 지어 놓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교회,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러니 교회를 건너뛰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 교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거의 2년 동안 머물면서 장막, 텐트를 만들면서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벌어가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가자마자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내분에 휩싸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만일 저였다면 그 교회는 안 되겠구나라고 자르면 되겠는데, 바울은 차마 그 교회를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는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었고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결국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기에 오늘도 그 교회에 자신의 사랑을 계속 쏟아 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랑을 그 안에 부어주면서 바울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이 합력에는요,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타까움 속에서 정말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우리가 늘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정말 외치고 또 외치죠. 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노라라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다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좋았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로 인하여서 저녁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차갑게 식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세요. 그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내 모든 사랑을 삼킨다 하여도, 이 교회가 내 모든 사랑을 사랑 아닌 것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또다시 거룩한 낭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지치신 분들, 그 지침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변하고 쉽게 지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식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모으셨다? 교회로 모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를 왜 이 교회로 만들어내셨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아, 그럴 수 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가?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심어 두셨어요. 왜 이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심어 두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믿음인지 보여주시려고. 그 분쟁과 그 파당과 그 쓰라림 속에서 너희의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일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옆에 사람.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알곡입니까? 제가 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눈만 부릅뜨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면 좋겠지만 저에겐 그런 재주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가라지일까봐 두렵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늘 보게 되는 것은, 야, 어떻게 목사가 알곡이어야 함이 마땅한데 정말 알곡일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사람이 자기를 살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자신을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고 그게 지혜고 그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핀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분해하고 우리 자신을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숨어있는 그 불순물 하나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받지 않는다. 판단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을 하느냐? 매의 눈이 되어서 서로의 눈에 있는 티끌 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 티끌 하나가 마음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의 눈에 있는 티끌 하나를 빼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안에 두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은 내 모습이고 내 믿음이고 내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말에 결국 걸려 넘어지고,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실족하고,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넘어지는 것. 물론 실족해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걸려 넘어지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이 교회 안에 두시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 실력을 보게 하시고 내 믿음을 보게 하시어서, 오 하나님, 나의 그 실력 없음, 나의 믿음 없음, 나의 형편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그때 믿음과 지혜와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실력으로,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시어서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면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손길이 닿는 순간 하나님의 걸작품은 망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서서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낮은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는데 벌써 반주자가 앉아버리니까 제 마음이 급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마실까요? 오늘 고기도 구워야 되고 할 거 많은데. 갑자기. 그래서 이 낮은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읽었던 10장 2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유익한 일을 해야 하고,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고기를 거침없이 먹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런 건 나한테 그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어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장에서 팔리는 재물이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사실 때문에 못 먹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먹을 수 있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먹겠다.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거룩한 포기를 통해서 무엇이 세워지게 된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일이고, 이게 믿음이고, 그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바뀐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보면 이 지혜로운 건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바울이 그리스도로 터를 닦아 두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지푸라기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불태우실 것인데, 그래서 그 불태웠을 때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나 다 불타서 사라져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결국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것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것을 세워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게 불태워져 버릴 것이고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지금도 사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금이, 그 은이, 그 보석이 무엇인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야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금이고 무엇이 은이고 무엇이 보석일까요?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 터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교회가 어떤 사랑으로 세워졌다는 겁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세워져야 될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동일하게 십자가의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사랑, 그럼 도대체 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아, 포기하는 거구나, 내려놓는 거구나, 양보하는 거구나, 물러서는 거구나.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더해져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우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지만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는 세워집니다. 근데 이 세워진 교회가 무엇이 되냐면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교회를 두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너희가 나의 뭐다?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쓰게 될 면류관이 뭐라고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쓰게 될 면류관이 무엇이다? 바로 그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품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신다는 것은 그래, 너의 사랑으로 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텐데 무엇을 보고 칭찬하실까? 헌금 많이 했구나, 기도 많이 했구나, 그걸로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사랑과 너의 헌신과 너의 십자가로 그 교회가 세워졌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작품,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네가 세운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 교회를, 야, 이 교회는 네가 세운 거야. 그렇게 우리는 그 교회를 면류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또 나중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면요, 그 앞에 우리의 관을 벗어서 던져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다시 그걸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면서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서 그래, 네가 이 교회를 세웠구나, 잘했다라고 할 때, 그러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다시 돌려드리며 하나님에게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됨,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어떤 금은 보석을 받거나 우리가 큰 집에 들어가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으로 사게 되는 것. 우리는 이걸 기대하면서 오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하나님의 집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그 안에 있단다. 오늘 너희가 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섬겨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할 것인가?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나의 십자가로 이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칭찬하시며 수고했다라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나아갈 때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면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며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